찬양에 인도하시는 분이 좀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드린 같은 그 심령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열렬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오늘 찬양을 찾고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카톡 끄시기 바랍니다. 카톡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일체 방해를 받으면 안 되죠. 그걸 좀 꺼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첫 곡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곡에 그 143장인가요? 그 찬양을 제가 그 꿈에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찬양을 저는 그 교회라는 교주도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며칠 만에 얼마 만에 그냥 그 찬양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꿈에.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찬양인데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눈물이 많이 나서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습니다. 관원은 상당히 직분이 좀 높은 분인데 이분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그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곳마다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이제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식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죠.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걸 보지 못한 사건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의도로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지금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이 귀한 것보다 표적과 기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기적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뭐 큰 하나님의 역사로 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너에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내가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 죽으려고 했던 몸이 갑자기 살아나고 하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를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4절에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을 충격을 받았냐면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태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출생을 했는데 또다시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5번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요한복음 3장 3절 7절 베드로서 1장 3절 23절에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4번 나오고 디도서 2장 그 5절인가 보면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성경에 전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겟네테 아노덴이라는 뜻인데 이 겟네테 아노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 다시 출생하다, 태어나다, 생산하다, 낳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는데 뭐가 또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로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내가 지금 몸도 늙고 어머니도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죠. 그리고 나서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6절에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구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 중에 첫째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머니 육체를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이 거듭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할 때, 그럼 그 영이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2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너는 동산 중에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상방에 들어와서 뱀의 유혹을 받지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뱀에게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아담은 뱀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뱀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실제로 아담은 육체가 죽지 않았죠. 그러면 뭔가는 죽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 뱀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미 아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뱀을 믿는 믿음,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간에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교통하는 생명체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이 셀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셀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사하다, 닮다, 같다, 또 환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 부분으로 만드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모양이라는 말은 대무치라고 하는 뜻인데, 그 대무치라고 하는 또 같다, 똑같다, 유사하다, 닮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환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실제 그 환영이라는 그 셀렘이라고 하는 그 형상이 뭔 말을 하고 있냐면, 그 환영이라고 하는 환영은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던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의 형상이 있어요. 영의 형상이 육체의 형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죠.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은 한 사람은 음부로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보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그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체는 이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영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의 형상이 있는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환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형상인데 형상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단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먼지로 공기로 되어진다든지 뭐 이상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이 의인이 화약전에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2절에 보면 정로를 행한 자는 자기들이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영이 육체를 떠남과 동시에 그 영의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 육체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공간의 지배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과 육체를 떠난과 동시에 영은 그냥 낙원 아니면 음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7장 2절에 보면 정로를 행한 자는 자기들의 침상을 쉰다고 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난 그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침상에 있어요. 그 침상에 편히쉬게 되어 있어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세상에 그보다 더한 축복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냐.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이라고 하는 형상이 정령 주구되었을 때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의 종이 되는 순간에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귀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거기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의 영이 이거라고 보시면은 종이를 한 장 하나 좀 갖다 주실래요? 저기 휴지 한 장 주세요. 휴지 한 장 줘보세요. 예. 아니 그냥 휴지, 종이 말고 휴지 이게 부드러운 거 하나 좀 갖다 줘보세요. 제가 너무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하면 죄가 들고 죄로 면 상황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거하였느냐 그러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이 우토스라는 말인데 모든 사람도 각각 자기의 뜻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아담이 자기의 마음의 선택과 같이 우리의 인간 모두도 똑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죄악이 있고 육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죄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세상의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단수의 죄고 우리 육신적인 죄는 복수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이 세상을 가두어 버렸어요. 이 믿지 않는 죄로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을 그 믿지 않는 죄로 가두어 버렸어요. 가두게 되어지니까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의 영도 이 죄악에 가두어졌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도 이 믿지 않는 죄악에 가두어진 상태로 탄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고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잖아요.
육체가 어머니 육체를 통해서 어두움 속에서 있다 밝은 세상으로 나오죠. 나올 때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못에서 나올 때에 모두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짓고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작품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탄생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나라가는 첫 번째 조건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려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생명체가, 그 생명 육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러면 육체로 그 아담 베인이라는 말이 그 흙인데, 그 형상을 육체로 그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속에다가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는 네샤마라는 뜻인데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영을 창조해서 그 육체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그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육체에다가 생명, 영을 딱 집어넣게 되니까 어떤 존재가 되냐? 움직이는 사람, 숨 쉬는 사람, 생각에 있는 사람, 정신에 있는 사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연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렌지랄 때 생명이라는 말이 네페시라는 말인데 뭐냐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영혼, 혼, 사람, 또 생물,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딱 만들어 놓고 육체 속에 생명, 영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니까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육체 속에 영이 들어가 있을 때에 육체가 다쳤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 왜냐하면 육체 자체는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체가 육체를 떠나면 육체는 불에 태워도 뜨거운 걸 모르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육체 안에서 생명체가 떠나면 그 생명체가 고통을 받는데, 이사야 14장 그 11절에 보니까 음부에 들어간 음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음부는 구더기가 깔리고 지렁이가 이불을 덮듯이 덮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음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음부는 뭐냐면 불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움과 뜨거움을 느끼는 생명체가 그것을 다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 육체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과 뜨거운 고통을 그걸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낙원에 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의 가장 저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이, 여러분, 인간의 영은요, 한 번 존재하면 없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과 동물의 육체가 같은데 틀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숨 쉬는 것 같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흙으로 만드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거기 보면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누가 알냐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인간의 영은 죽었을 때 육체와 영이 분리되었을 때 영은 어디론가 가고, 짐승의 영은 생명은 그 영이라고 할 수 없죠. 짐승의 생명체는 그 혼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생명선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여진 겁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짐승의 생명은 땅 아래로 들어갈 때 없어지는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어디론가 가야 하고 짐승의 생명은 죽음과 동시에 없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육체의 주인이 살아 있습니다. 분리만 떨어져 이별한 것 뿐이지 육체의 주인은 반드시 그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 짐승의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은 우리가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좀 다른 길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간증도 많이 있고 참 지금 살아온 제 모습이 연단 안 받았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 자체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갈렙 3장 20절에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에 모든 집 가운데 가려졌다고. 이거 죄가 무슨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자본죄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이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그 이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어서는 그 믿지 않는 죄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놨어요. 가두어 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요한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늘 나가는 첫 번째 조건 중에는 어머니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가 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믿지 않는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던 영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게 벗겨지면서 영이 탄생을 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중요하고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해결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우리의 영을 믿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던 영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요 어머니의 육체 속에서 그 들어있던 어린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듯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겐데타 아노덴이라는 용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는 아나겐나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 겐데타 아노덴이라는 용어고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그 영이 그 믿지 않는 죄가 떠나면서 이 영이 출생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 8절까지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십억이에요. 다 똑같이 어머니 못해서 육체로 와요. 하늘나라 가는 조건은 근데 영이 탄생을 해야 된다.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태어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머니의 육체 속에서 내 육체가 이 세상에 출생을 했었을 때에 그 출생한 그 육체는 다시 어머니 못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난 이 영은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아멘. 그래서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영이 거듭난 상태를 보면 어떤 것일까? 제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믿음으로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면 되고 내세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주 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권사님들이고 뭐 집사님들이고 교회 성도님들이 뭐 요즘에 무당한테 가서 정 보고 사주팔자 보고 그런다며요. 그 얘기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만 참 신비하리 많지. 교회의 뜰은 밟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교회 신앙생활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떠났을 때 이 사람은 이전한테 가든지 아니면 정보로 가든지 무당한테 가서 정보를 본다든지 이런 자들은 그 영이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신기하게도요. 영이 거듭나면은 거듭난 영의 상태는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 그 죄라고 하는 단순의 죄인데 하나님을 다시 불신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게 그 죄라고 하는 용어가 단수의 죄가 목소리 죄 있다 그랬죠. 그 영의 죄는 단수입니다. 한 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장 9절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도 들을 수 있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영이 거듭난 영은요, 그 거듭난 영도 떠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죄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의 죄나 육체의 죄나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죄도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죄가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육신의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이나 거기에서 그 고백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했는데 육체의 죄를 안 줘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뭐를 깨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 모에서 너를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죠. 그리고 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걸 믿고 내가 죄를 자백했더니 내가 영의 죄도 해결되었듯이 내 육체의 죄도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죄와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울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제약된 가운데서 마귀의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 육체의 죄는 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들만 맞다가 떠난 사람들,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 있죠. 주의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이 영이 그 신자라고 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과 동시에 이단자한테 간대. 여러분 이단자들이요, 제 아무리 8단이라 10단이라 하더라도 거듭난 영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영은 이단한테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은 우상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무당한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영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떠나서 신앙생활에 좀 나태할 수 있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거듭난 영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술을 먹든지 또 뭐 나가서 뭐 좀 이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요, 이 거듭난 영은 절대로 그 생각 속에 일어한테 간다든지 우상숭배한테 같이 간다든지 점을 보러 간다든지 절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분에 끝나면 됩니까? 지금 10분 됐죠? 예.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기도 중에 이렇게 이제 만났던 분인데 자기 언니가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렸는데 그 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전에 저 시흥에서 목회할 텐데 인천으로 왔대요. 그래서 우리 언니를 좀, 그때 제가 언제냐면 전도사 때입니다.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언니를 신방을 한번 해드려요. 인천의 큰 교회 조승기 목사님의 그 권사님입니다. 큰 언니가. 그 둘째 언니가 그 암에 걸렸는데 신방을 해달래요. 그래서 신방을 같이 했더니 어저께 바로 내가 그 신방한 날 조승기 목사님 신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배는 이렇게 불러있고 다리는 하나 퉁퉁 보이고 아직 배쩍 마른 분인데 이상하게 남성복을 입고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가는데 나한테 굉장히 호감을 가져요. 제가 그 환자에게 좀 따뜻하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호감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뭐 수많은 주의종들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별기도 다 받았었더라고요. 근데 기도 중에 이게 일반적 어떤 그 음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특이한 음란의 문제라는 그 은혜를 받아서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빨간 손톱이 그 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빨간 손톱이 배를 찌르고 있는데 그 배를 찌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그러면 빨간 손톱이 여자 손톱인데 여자 손톱이 그 사람 배를 찌르는데 무슨 일일까? 아 이게 동성연애 아닌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를 중간에 소개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환자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여자가 있나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 좀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아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이 어디 사냐면 전라도 저 이리에 살았어요. 근데 올라오라고 좀 얘기를 하시오 그랬더니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남자는 그때 44, 남자 역할하는 사람은 44살 먹고 여자는 32에 12년 차이에요. 그 아가씨인데 그 둘이 동성연애를 해본 거예요. 동성연애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만나면 거기서 같이 자고 남자와 여자와 그 어떤 행위를 똑같이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같이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그랬어요. 근데 서울에 어떤 유명한 아주 은사가 기가 막히게 9가지 은사 받은 분이 내려가지고는 한참 기도하고 예배 드리더니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다고 더 친해지더라고 그러더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저주받은 거잖아요. 우상 숭배 더러운 영들을 섬긴 죄악의 대가가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자매를 만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자매를 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저 청평 그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강남 금식기도원 거기 데리고 가면서 얘기를 물어봤더니요. 전체적으로 다 그 남자가 하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을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을 시켜가지고 20일을 금식하는 중에 9일째 되던 날 이 남장 역할에서 위암 걸린 사람이 소천을 했어요. 소천을 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중국 갔어요. 이 사람은 거듭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한 죄악을 졌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에 그 영은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죽는 데 사단에 대해 주고 저의 영을 예수의 날에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음란의 그 부모의 하체를 취했다고 해서 그러한 죄악을 진 사람이 뭐냐면 영이 거듭난 사람도 그러한 죄악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이 났다면 이런 자를 그러니까 육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 사람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 그 육체를 빨리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암이 걸린다든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이 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체의 죄를 지면 생애가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 저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난 육체가 뭐냐면 성전인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전인데 육체인데 육체를 더럽게 죄악으로 지으면 육체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질병이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온다든지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이 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큰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다든지 근데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영은 살아있는 육체 속에 들어있을 때 철저하게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이 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멘. 최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여기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자이고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부가, 우리의 건강이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언젠간 떠나가야 하는 우리 인생. 근데 차라리 없어지면 차라리 나오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떠난 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떠난 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시간의 개념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영의 세계, 천국과 음부의 세계, 또 지옥의 세계, 음부라고 하는 그 지옥은 다릅니다. 음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이 죽어서 들어가서 그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고, 지옥은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부활해가지고 지옥은 거기 들어가서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이죠. 그래서 낙원과 천국의 차이가 있고요, 음부와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갔던 영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영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부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새 성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 돌리면서 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복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그 영의 세계는요, 천국과 지옥은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항상 현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고 오늘 조금 견디면 내일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지옥에 딱 떨어지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니까 그 유황불이 소금치타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요. 요한계시록 21장 그 4절에 보면 거기는 네 가지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고 곡하는 곳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네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인생 저와 함께 그날에 들어가서 여러분 같이 사십시다. 아멘. 그 고통 없는 곳에서 이 세상에 있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견디면 여러분 다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소원 다 들어주시겠어요?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장소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는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그동안에 기도한 거 모두 응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선교방송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모임과 방송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일을 추진해서 준비하고 또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귀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더 많이 좋은 소문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받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치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